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에 우리도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산 소망되는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 배후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 부위에 사단의 역사가 예수의 부활을 전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 로마 황제의 도장이 딱 찍혔어요. 임봉이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이 문을 열면 죽어있는 이 사람같이 똑같이 너도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무덤에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몇이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열리지 않는 무덤에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후퇴가 없는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는 로마 군병들이 그 돌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예수님의 시체를 옮기거나 그곳에서 그들이 말하는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있을 수 없는 모든 환경, 배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20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가짜일 거예요. 십자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 사함에는 100%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뒤에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 사함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때 만약에 십자가로 끝났다면 온전한 복음이 잘못하면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분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도 주님같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육체적으로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고린도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도 예수님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고릴료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임봉도 큰 돌로 막았던 돌문도
철저히 후퇴를 모르고 생명을 내놓은 로마 군병들도 지킬 수 없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시작했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살리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다고. 믿을 수 있도록 눈으로 손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바 베드로에게. 그리고는 그때 예수님이 보여준 많은 무리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에게와 그리고는 야고보에게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보여주었다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예.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목격자들을 소개를 해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봐야 할까요? 왜 목숨까지 순교하면서 마지막 순교자의 이슬로 살아가는 사도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12제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사도연 하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가다에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한 현장을 소개를 하는데 두 여인이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목격자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8장 1절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제공하고 니고데모가 와서 향품으로 함께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에 끝까지 그들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끝까지 증인됐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도 첫 부활의 증인들로 이 여인들이 첫 부활의 증인이었다고. 부활하는 날 그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 그 여인들이 찾아갔다고. 주의 부활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증인이 되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돌문을 누가 엽니까? 그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누가 그 현장을 만듭니까? 여인들이 천사와 교제하고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는 부활을 전하는 이 모든 현장에 칼을 빼어들고 달려들지 못하도록 로마 군병들에게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부활의 현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냈습니까? 천사가. 어떤 현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돌문이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할 때도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천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았답니다.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기록합니다. 가시적인 눈, 육신의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감히 달려들 수 없도록 아예 초장에 박살낸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살리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함께 떠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죠. 5절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며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의 첫 메시지를 누가 듣습니까?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종려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났을 때도 그 무덤의 현장에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누가? 여인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세의 아시아 7교회의 말세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통점이 뭡니까? 이기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말하겠습니다. 듣는 자들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증인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자리에 선 믿음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그들도 똑바로 서지요. 오늘 이 여인들은 약하지만 제자들 같이 앞으로 당당히 나설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고, 그리고는 다시 주님을 찾아가는 자들이었다고, 부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럴 때도 어떤 자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납니까? 열처녀같이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신랑 맞으려고 기름 준비한 자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두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무서움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편에 큰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내 한쪽편에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의 행함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가서 배우리라 하라. 8절에 보니까 이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으로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의심하는 부분도 있지만 뚜렷한 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결과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진짜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메시지로 접했던 그들이 이제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만난 그들에게 한쪽 편에 무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만나 진짜 경배자들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배자들이 됐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가볍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9절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주님이 진짜 만나잖아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경배란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음에는 헷갈리는 마음,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있는 그들에게 예수는 평강을 던져줍니다.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 세상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주를 보다도 더 큰 것을 만났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한 대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발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됐답니다.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만났더니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만나지 못해서 증인이 못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 주는 평강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쪽 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가서 알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요. 천사가 막 내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군병들을 매수합니다. 돈 줄 테니까 입을 막어. 그리고 가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 여러분, 돈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만문을 우상이라 하잖아요. 돈 주니까 매수당해 버렸어요. 거짓 증인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불신의 세력은요 강해요. 오늘도 우리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요 우리 주인은 이런 거예요. 거짓이 넘치고요, 비진리가 넘치고요, 사이비가 넘치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잖아요. 뭘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변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만났지만 그 제자들 속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증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39절 40절에 다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도망이라는 자들이 아니라, 비겁자들이 아니라 이젠 진짜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진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신 있게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만드셨다고.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자,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무나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방에 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함께 음식을 먹은 자들만이, 주님을 만난 체험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담대하게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나간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가 나가 전도했어요. 제가 임원회 때문에 기도 인도를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함께 와서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이경장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오늘 또 열매 맺었습니다. 오늘 또 교회 운동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전도합니까? 진짜 만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누가? 비겁자들이 아니요, 십자가 앞에 비굴하게 도망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받은 제자들. 진짜 주님 만난 사람, 정말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 우리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됐다고 자신 있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아주 힘있게 고넬료 가정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좌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신분과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뀐다고 기록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목표가 바뀐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땅의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됐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 이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우린 그런 사람들. 이런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전했던 그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는 그들은 차별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사라집니다. 34절, 35절, 36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각 나라 중에 유대인만이 아니고요. 각 나라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신분으로나 어떤 민족으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의의 사람들로 세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도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문적으로 훌륭한 가문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약화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것 보지 않습니다. 만극하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영원전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려고 택해 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유대땅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미 택해 놓으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은 이제 원수가 사라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우리끼리 다 하나 됐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아무리 전 세계 유엔이 달려들어도요, 평화해도요, 진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진짜 나라가 편이 갈라졌어요. 편이 갈라져 버렸어요. 아들과 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정치 얘기하면 싸워 지금. 이런 나라 되어버렸어요. 여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인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고넬료 가정에 주님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고,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흘려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는 원수 맺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우리가 우리끼리 원수 맺는 우리들이 보배로운 피로 하나 됐다고, 용서받았다고, 신령이 고쳐졌다고요, 가치가 바뀌었다고요, 목표가 바뀌었다고요, 삶이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뀐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저주받아 영원토록 지옥 갈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건강건강 떠들지만은 병들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치료하시려고, 고쳐주시려고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만이.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수도 없는 말들 수도 없이 들어도 왜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오늘 또 치료받고 고침 받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정리라.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요, 우리를 치료하신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오래 믿는 자도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문 듣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갑니다. 그리고는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의 동생 마르다가 쫓아나옵니다. 조금만 빨리 오시지요. 우리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마르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에나 살겠지요 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믿습니까?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수도 없는 도를 깨닫고요. 세상 이치를 깨닫고요. 하늘의 별을 딸듯이 권능을 가지고 가졌다 해봅시다. 그러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실패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그래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2절 4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영광스러운 승리자인데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래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의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누가 재판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어떤 주님을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주님, 나도 거기에서 죄사함 받고 날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다시 살아신 그 주님, 나도 주님같이 부활하심을 믿는 그들에게 주님은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이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거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가는 그 길은 회개하며 가는 길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길입니다. 죄 없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사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또 회개하고 거룩해져 가는 길입니다. 속지 마세요.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누굽니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신 주님이 있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개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오셔서 만나시고 회복시켜서 결국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중에 수제자, 수사도로 삼아서 베드로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최초로 설교자로 세워서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자로 베드로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4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랬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부활의 증인으로 다니세요. 믿는 자로 다니세요. 다시 오실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다니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반드시 주님 가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다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